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게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의 일점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쭉 내려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이야기죠. 우리가 나올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전해야 될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12제자 하나 듣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삶의 그런 근거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말씀이래요. 그래서 5장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쭉 얘기하시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라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뚝 풀어주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쭉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6장 넘어가면 이제 구제에 관해서 저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기도에 관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판하지 마라, 뭐 비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시면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12절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게 저지먼트 한다고 했어요. 재판하면서 딱 확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하듯이 당신 나빠, 당신 왜 이래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당신 왜 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딱 지적된 상대방은 뭐가 어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언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막 도대체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애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부인이 딱 하는 얘기가 뭘 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여러분 비판하는 그걸 비판을 너희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형제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그거 빼내겠다고 그러지 마라. 네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말할 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틀을 빼리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너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게 이제 대화도 되고 그게 서로 존중되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그거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그러죠.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해요. 자기는 얼마나 이 방어를 하고 살 거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요. 자기 방어는 굉장히 하는데.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것은 너희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죠. 개돼지가 여기서 나왔나 봐. 여러분 개돼지로 안다는 뭐 이 표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응?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 이 이야기를 뭐 개돼지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들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자세가 준비가 되니까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충고하고 바른 말 하면 그 사람이요 그냥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인격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 충고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런데 미련한 사람 고집세고 함부로 하는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 한마디 하면 길길이 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상대에게 대화를 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저 사람은 이게 정말 힘든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뭐 이건 골수분자도 그런 골수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 상처를 입어요. 공격당해요. 그 얘기잖아요. 그 7절서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죠. 뭐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6장에서 이미 뭘 가르쳤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하고 딱 대비해보면 이거는 뭘 구하라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돼. 그렇죠?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하나의 관계를 가져갈까? 그 대화를 그래서 지혜를 찾고 거기서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서로 정말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데 악한 자라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예요? 떡이에요? 생선이?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정말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그렇죠?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 아니냐 그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생선을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모르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인생 속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삶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12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야기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무 남을 대접해봐라. 이게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렇죠?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전체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판은요, 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판단 왜 안 해요? 다 판단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정말 성령의 큰 은혜로 하는 건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게 진짜 호의로 다가오는 건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건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사업인지 문제가 있어서 나를 올가며 집어넣을 건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 능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쪽을 택하고 지혜로운 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결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사의 위치에 대해서 넌 안 돼, 넌 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는 이거 그렇게 하지 마.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분별받을 건데 너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4장에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 시대에는 이게 우상에 드린 제물들이라서 바깥에서 파는 고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고기는 안 먹죠. 안 먹어요. 왜? 우상에게 드려진 거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고기를 먹겠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고기를 먹겠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까짓 거 뭐 우상에 들은 거 그거 뭐 뭔 상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먹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서 와 저거 분명히 제사 드린 음식인데 저거 분명히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인데 그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지 말고 조심해라.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까 봐.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써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관한 이야기. 응? 그래서 에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그는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네가 나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 비판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저 날을 선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중요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형제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형제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판단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먼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저거 할 때 판단하지 마라 할 때 여러분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저거 뭐 이 손가락질 해요. 그러면 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하나 간다면 손가락. 그리고 세 개는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에이 저거 이러고. 에이 저거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세 개는 자기한테. 그러면 그 허물을 지적당하는 사람은 하나 있는데 자기는 지금 세 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위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대방에게 허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에게는 세 배의 허물이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 헤아림은 내가 헤아리는 거야. 2절 보시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7장 마태복음 7장 이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난 세 배로 나를 돌아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치 계절이죠. 뭐 어제까지 뭐 이렇게 사전 투표 뭐 30몇 프로 나왔고 뭐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어떤 여러분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럴 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습니다. 그거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 후보를 비난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그것이 강하게 표현이 되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번이 대통령이 되든 2번이 대통령이 되든 3번, 4번이 되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 중요합니까? 굉장히 나라의 앞날과 이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통령 선거를 쭉 해보면서 여태까지 5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쭉 인생을 살아보면 서민들 사는 데는 별로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당원이라서 내가 정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천받아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선거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 왜? 정당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너무 열내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형제고 한 나라의 백성들이고 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 있으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존중하느냐? 이게 의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 있는 두 분이 서로 존중합니까? 비판하죠. 그러면 당신껏 검증하자고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은 검증해야 돼. 그것이 내게 공격이 들어오면 검증이 아니고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신공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적할 때 나는 세 배로 다 나를 검증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반듯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되든지 열받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이야기예요. 응? 우리가 진심으로 돌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민족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패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이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옆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즘 예레미야 많이 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가라사대. 그리고 계속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망한다. 너희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계속 얘기해. 계속 요즘도 뭐 15장, 16장, 17장 나가는데 계속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게 들을 귀가 딱 막히니까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요. 편안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하니까 두 배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우상도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더 하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귀가 다 막혀서 이 말을 분명히 안 들을 거다. 분명히 안 들을 거다.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하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똑같아요. 그들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열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전하는 태도를 봐요.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개돼지 얘기가 나오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머리를 살살 쓰다보면서 아이고 그는 맛있게 생겼네. 끓이면 두 그릇은 나오겠네. 아이고 언제 잡을까? 이래도요 강아지는 뭐 좋다고 막 꼬리를 치죠. 그렇죠? 왜? 너 잡아먹을 거야 임마. 그래도 좋다고 그래. 이 사람의 말투가 지금 너무 부드럽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속는 거죠. 그런데 일로 와!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빨리 와! 그러면요 걔가요 꼬리 감고 도망가죠. 사랑한다고 말해도 숨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사람이 열을 올라서 그건 뭐 잘못됐건 뭐가 잘못됐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나만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렇게 해서 막 토론이 붙고 비판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열이 나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는 뻔한 얘기야. 그래도 우리는 열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또 상대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 저거는 막 꼴통이나 막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말해 지 말만 한다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진리의 이야기인데 들을 기가 없어서 사람은 도저히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그럼 여러분 열받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좋게 알아듣게. 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뭐 쉽게 얘기하셔야 돼.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괜히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 아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차원인데 이 기도하는 것이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얻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함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12절에 있는 것 그러므로 결론 같은 이야기로 딱 들어가서 보면 대접하라. 이 능력을 구한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할 사람이야. 난 능력이 안 돼. 난 성격이 워낙 그래. 목사님 난 워낙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내 성격 좀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 상태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 화나고 분노한 이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드럽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거 기도 안 해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 야 떡을 주냐 생선을 주냐 그 차원의 얘기로 자꾸만 구하지 말고 왜 그러니까 6장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다 너희 있을 걸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야기는 지혜를 찾아야 돼. 그 가장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잠언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중요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지혜의 준번이다. 모든 사업과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자식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면 지혜를 가르쳐라. 어리석은 자에게 여러분 충고하지 마십시오. 잠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돌이켜서 그것이 당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지혜로운 자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상쾌한 그 어떤 시원한 물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려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찾으셔야죠. 구하셔야죠. 두드려야죠. 그렇죠? 선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1번 하셨습니까? 2번 하셨습니까? 4번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귀중한 가치를 잃는 것에 그게 묻어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잘 판단하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누가 되든지 5년은 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로 분노 없는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삶의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게 동해안 쪽에 막 화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울진 쪽에서 막 나서 지금 야, 이 동해 쪽에도 한 놈 잡았어요. 한 사람 잡았어. 불 지르는 사람을 토치카로 해가지고 산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동네 사람이 무시하면 동네 사람한테 가서 따지지 왜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에 분노가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엉뚱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이 뭐 불 이렇게 나면 이게 어떤 한 군데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져서 그쪽 정만 난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누가 실수했나 보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불이 이렇게 났나 보다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한 군데서 나면 여기저기서 불이 막 같이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다니면서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한 사람의 그런 불장난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성경에는 살인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제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형제를 바라서 노를 바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토치카로 불을 지르기 전에 이미 속 안에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로 쌓여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탁 건드렸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확 터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접해라. 모르면 여러분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하라는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꽃 하나라도 우리가 받으면 참 마음이 좋죠. 그렇잖아요. 식사 한 끼 대접받으면 너무 좋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너무 맛있는 걸 사줘.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요. 전 많이 생각을 하게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니 돈은 장로님이 내고 권사님이 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 이거 안 먹으러 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더라고. 근데 그것을 목사님을 비싼 거 사드렸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좋은 걸 목사님과 함께 먹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 얘기를 들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안 받으시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안 받으시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접을 그렇게 안 해주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 나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어요. 그거는 한순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난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기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 얼마나 좋은 얘기들, 감사한 이야기들만 하고 살아도 세상에 부족한데 분노하고 짜증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멋지게 분단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